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겪게 되죠. 그러면은 성도는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질문하게 돼요. 자신이 하고 싶은 계획이 있을 때에도 또 하나님을 뜻을 구하고, 사업이라든지 진학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제 기도하러 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총각 전도사님들은 꼭 넘버원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의 배필자 이 사람이 맞습니까? 이렇게 기도 제목을 서로 얘기할 때 그런 얘기가 나요. 이 사람이 내 뜻이 맞냐? 그걸 구합니다. 그냥 사랑하면 결혼하면 되는데. 또 우리는 지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나의 이 결정했던 게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과연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맞는가? 또 내가 신흥성교를 이렇게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또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지난날 이렇게 옆 사람을 보면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이 맞는가? 근데 결혼하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결정권을 누가 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은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참고 있습니다. 참 믿음과 우상 숭배의 차이점, 이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부분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정보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업을 하게 됐는데 지금 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사업을 딱 시작하면 내 사업 무조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제일 넘버원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게 어디냐면 예배예요. 아멘. 예배에 들어와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최초의 장소가 어디였냐면 제단이었어요. 예배의 장소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보면,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셨어요. 이 세대,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좋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래요. 그리고 변화를 받으래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잖아요. 아벨은 예배에 성공하고.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는 현상들이 성경을 보면 쭉 나와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단절되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 하시냐면,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가인아,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졌다, 이렇게 말해요. 가인아,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배에 실패한 가인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여러분, 전쟁은, 옛날의 전쟁은 성을 빼앗는데 성의 문을 차지한 사람이 그 성을 장악했다는 뜻과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렸다, 이건 뭐냐면 죄가 너를 지배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창세기를 모세오경을 해석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바울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졌다, 이것을 바울은 죄가 네 속에서 왕노릇한다, 이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예배를 하나님한테 드리지 못하면,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죄 질 수 있구나. 우리 이걸 생각해야 돼. 이 가인이,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4장 5절에 보면은,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의 상태가 하나님과의 그 뜻이 안 맞는 사람은 내 마음에 첫 번째 일어나는 게 뭐냐면 막 분이 일어나. 막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있으면은 내 마음속에 자꾸 뭐가 일어납니까? 분이 일어나. 이게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됩니까? 안색이 일어나요. 안색이. 얼굴이 표정이 안 좋아.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오늘 안색이 다 좋기를 원합니다. 설교할 때 제일 설교를 방해꾼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막 안색, 인상 딱 이렇게 쓰고 있는 사람이 설교 제일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안색을 좋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안색을 나쁘게 하는 것도 이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방긋방긋 웃어야 돼. 할렐루야. 교회 오면 막 웃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왜 그럴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알아보여. 뭔지 모르게 꼭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내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 거야. 아,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건 하나님의 길이야. 라는 생각이 그 분별이 나에게 탁탁 온단 말이에요. 그 예배에 우리가 여러분 성공해야 됩니다. 이 예배의 분위기가 뜨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참 뜻이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가장 충돌되는 게 언제냐면 주일 예배예요. 뭔지 알겠어요? 하나님은 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주일이 있는 거예요. 아멘. 주일은 천국의 작은 모델이요. 네. 그런데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제일 부딪힐 때가 주일이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 오늘만 봐주세요. 나 오늘 어디 가야 돼요. 오늘은 누가 나에게 따블로 준다 했는데 오늘 꼭 이 자리 놓치면 다음엔 안 와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제일 부딪히는 거. 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순종하면 그 복받은 자입니다.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넘버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예전에 어떤 책에 이렇게 보니까 김남준 목사님이 쓴 뭐 예배의 간격에 빠져라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 별 예배가 다 있어. 첫째 무슨 예배가 있냐면 수면제 예배가 있어. 수면제 예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맨날 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막 자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는 건 영적인 거예요. 한두 번 자는 건 괜찮죠. 근데요 교회만 왔다 하면 하여튼 수면제도 특히 설교 시간 다 찬송할 때도 괜찮고 다 괜찮다가 설교만 딱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졸기 시작하네. 앞으로 왔다 갔다 저기 하다 막 졸음의 은사가 충만해가지고 끝까지 잡니다. 안 되겠죠. 여러분 또 무슨 예배가 있냐면 독서 예배가 있어요. 독서 예배. 독서 예배는 또 뭐냐면 예배 하나님 앞에 집중 안 해. 다 보면은 주거지가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미치고 있어. 독서 예배. 주거지를 읽거나 다른 걸 읽고. 기억상실증 예배도 있고 기억상실증 예배. 뭐예요?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딱 나가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냥 다 잊어먹었어. 그냥 내가 언제 은혜 받았냐, 내가 언제 감동받았냐. 또 어떤 사람은 감각 예배도 있어. 예배 나와서 그냥 자기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근데 또 무슨 예배가 있냐면 감동 예배가 있어. 감동 예배. 누가 다 예배 잘 드리는지 그것만 이렇게 감독하고 있어. 누가 기도 열심히 하나, 기도할 때 눈 뜨고서나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감동 예배. 또 무슨 예배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시어머니 예배 있어. 시어머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게 어떻다, 뭐 물건이 어디 있다, 뭐 이렇게 그것만 상관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에 집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예배를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법칙은 다 상으로 이루어져요. 세계로.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모든 게 이 법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도 세 가지가 있어요. 영적 예배가 있고, 그냥 혼은 뭘까요? 지식, 그냥 사상, 어떤 그 착함, 이런 걸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도우시는 영적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육적 예배만 드려요. 육적 예배는 뭐예요? 맨 교회 오면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고, 맨 성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세상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 여러분, 우리 영혼에 유익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사람은 그런 예배를 못 드리면 금단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담배를 막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를 못 피우면 막 피우고 싶잖아요. 똑같아요. 그거보다 더해요. 예배를, 영적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느꼈던 사람이 정말 한두 번 그런 예배를 못 드리고 오랫동안 그런 예배를 못 드리면 그 사람 그 교회 못 다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온성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적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사상을 주는 예배가 아닙니다. 영혼을 터치하고. 그거 죽겠어. 우리 교회 오면 이 영혼을 터치해 줄 수 있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있는데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줄 믿습니다. 우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씨, 옛날에 문화부장관 했던 이어령 씨가 있죠. 그분의 딸이 이미나라는 아주 머리가 똑똑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똑똑하냐면 미국에서 검사였어요. 검사, 미국의 검사. 그런데 검사를 그만두고 의사가 됐어 또. 야, 그러니까 막 검사 되기도 어려운데 의사까지 해서 면허를 따가지고 검사 됐다, 의사 됐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53세의 나이로 일찍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삶의 궤적을 이렇게 보면은, 야, 어떻게 한 사람에게 저런 고난이 올 수 있을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우리가 발견해요. 이 사람이 첫 번째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지금 최명길 남편, 김한길 있죠? 이 사람 남편이었어요. 첫 번째 남편. 근데 이 사람과 이혼합니다. 이혼하고 혼자 막 몸부림치며 살다 보니까 이제 재혼해서 갑상선 암이 걸려요. 그리고 재혼해서 낳은 아들이 자폐 판정을 받아요. 자폐아가 낳은 거예요. 그리고 망막 손상으로 실명의 위기에 놓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26살 된 큰아들이 또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이제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한 사람에게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냐.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이 사람이 체험합니다. 그것을 체험하면서 이 사람 믿음이 좋아져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완전히 이성으로 똘똘 뭉쳤던 그 이어령 씨가 회심을 해요. 딸을 보고 역사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신은 있다. 하나님이 있는가 보다 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잘 보게 되면 그 사람에게 그런 정말 감당 못할 일이 막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 순간순간마다 치유를 선물해 준단 말이에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망막 이 손상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걸 고쳐줬으면 잘 살면 좋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위암 판정을, 암 판정을 또 받는단 말이에요. 그 정작 자신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런 책을 썼어요. 땅에서 하늘처럼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설교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설교는 참 이렇게 영적이라 이걸 느껴요.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육신적인 일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설교하는구나. 여러분이
이게 설교도 영적인 게 있고 육적인 게 있고 세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영적이냐 육신적이냐 아니면 사상적이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목사님이 영적인 말을 하면 영적인 사람 그걸 다 알아들어요. 근데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영적인데 여기서 육적인 말만 계속하면 물론 교훈적인 얘기도 해야 되죠. 가끔가다. 그런데 이게 안 받는 거예요. 언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민하 씨는 영적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요. 그 책에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동안 저의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치유를 온전히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몸이 죽는다 해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고백하는 그의 말에서 모든 의문은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산다. 아멘. 여러분 제일 싸움을 하는데 우리 금요일날도 우리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한수라는 애가 키는 쬐끄맣고 근데 걔가 그렇게 무섭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진짜 제일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태권도가 몇 단이냐 유도가 몇 단이냐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사람 뭐냐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싸움판에서 난 죽어도 좋다 하고 막 대드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이깁니까? 신앙도 그래요. 죽어도 좋다. 살든지 죽든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리라 하는 이 신앙을 마귀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수준까지 사실 올라가야 됩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 여러분. 아멘. 뜨뜻미직 하면은 아무 일도 안 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깨닫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깨닫는 건 쉬워요. 그런데 순종하는 건 더 어려워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계시합니다. 내 뜻은 이거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럼 그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탁 주저앉아요. 하나님, 그것만은 내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많았어. 모세도 그랬잖아요. 너 가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데려와라. 그럴 때 모세가 그랬어요. 핑계 대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가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처음에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하죠. 성경에 보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야, 바벨론을 통해서 저 무자비한 바벨론이 이제 너희 나라를 칼로 덮칠 것이다. 그래서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죽일 것이다. 그때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많이 좌절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렸어요. 예레미야에게 어떤 뜻을 알렸습니까? 너희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다 잡혀갈 거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너는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해줘라 했을 때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이거 어떻게 전해야 되나 막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달면서 하기 싫은 거를 그랬잖아요.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 같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들었던 사람, 정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저는 호세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아시죠?
왜 그랬냐면 이 호세아 선지자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해줍니다. 호세아야, 너 시내에 가면은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어. 근데 그 여자를 네가 아내로 맞이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맨날 술 마시고 이 남자 저 여자 남자를 만나고 뭐 그런 사람이 고멜이에요. 손가락질 받는 게 고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목사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모될 사람을, 저 사람을 여러분 얻을 수 있어요? 이왕이면 세상에 사모될 사람들이 기도하고 교양도 있고 예쁘고 성품을 가진 박정희 같은 사모를 나에게 주세요. 이래야 또 집에 가서 배우를 맞죠. 할렐루야. 왜 하필 저 여자입니까? 저 여자하고 결혼했다가는 우리 교회에 등록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교회 꼴이 여러분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 내 목회를 위해서 이것만은 좀 제보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식 하요. 어느 날 고멜을 찾아가 봤더니 그날도 고멜이 술에 잔뜩 취해서 쪄들어서 잠들고 있어요. 그래서 고멜을 데려다가 잘 씻기고 머리를 잘 빗겨주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에게 부담감이 와요. 정말 그 일을 하기가 어떤 때는 힘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참 그렇게 감동을 받을 때가 있지요. 아마 호세아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고멜하고 결혼합니다 했을 때 엄마 아버지가 엄청 말렸을 것 같아요. 친구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너 왜 하필 고멜이냐, 왜 저런 여자하고 결혼하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했으면 잘 살아야잖아요. 아들 둘을 낳고 딸 하나를 낳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고멜이 잘 살아주면 좋은데, 거룩하게 살아주면 좋은데, 좀 바뀌면 좋은데,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좋은데, 고멜이 그러지 않더라는 옛날 습관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요. 사모들, 미친 사모들 많아요, 여러분. 정말 미친 사모들 많아요. 제가 아는 사모도 목사님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고 가고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우리 동기 목사인데 성도들이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 지금 보험 그거보다 안 나요. 사모가 그래서 목회도 못하고 바람 피는 것들도 많아요,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별 인간이 다 있어.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최후의 그날에 지옥 가지요. 지옥. 근데 이 고멜이 신방 가자고 해도 신방도 안 가고 맨날 기도하자 해도 기도도 안 하고 성도들 관심도 안 가져주고, 그래서 어느 날은 지금 확 나가버린 거예요. 사모가 어디 가냐? 옛날 놀던 그 술집으로 가서 시내가 또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호세아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그랬을 거예요. 잘됐다. 내가 저거 하고 사느니 차라리 내가 세장가 들어가지고 내가 좋은 형편양치가 사모 만나가지고 내가 새로 목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박정희 같은 사모를 내가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 번만 해야 되는데 두 번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만 해야 돼요. 이래야 대치가 되어봤지요. 근데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제 고멜하고 끝이다. 마음 이제 접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호세아야, 너 지금 또 가서
지금 음탕한 짓을 하는 너의 자식을 낳고도 또 음탕한 짓을 하는 그 고멜 데려다가 다시 받아줘라 해 말합니다. 이 호세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는지를 모르겠어. 내 목회 망하고 가정 파탄나고 다 망하는데 하나님 무조건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호세아가 문득 깨달아요. 와, 저 고멜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나였구나. 내가 고멜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는 내가 고멜이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맨날 짓고 또 짓는 나의 모습이구나를 이 호세아 목사님이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되는데 내가 순종을 해보니까 그 깊은 뜻을 알겠더라고요. 도저히 납득이 안 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잘하는 일인가? 못하는 일인가? 하나님 뜻인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하나님이 잘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고멜이 그냥 평범한 여자하고 결혼하고 좋은 여자하고 그냥 사목감 진짜 결혼했다면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진짜 마음을 아마 고멜 목사님은 몰랐을지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깨닫게 하는데 때로는 모든 방법을 하나님 동원하셔요. 사람에 맞게 또 기간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떨 때는 굉장히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전달하는 그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와일드한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훈련 방법이 뭡니까? 독수리 훈련법, 독수리 훈련법. 독수리가 어떻게 합니까?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 독수리 새끼는 그냥 일반 훈련이 아닙니다.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은 어느 날 어미가 물어다가 절벽 위로 올라가서 그 새끼를 절벽에서 뚝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 새끼가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날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이 새끼는 지금 내가 날지를 못하는데 추락하고 있구나.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나는 이제 죽었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미가 그걸 죽게 내버려 두나요? 아니죠. 거반 떨어져서 손 높은 데좀 확 가가지고 엄마가 팍 채가지고 다시 올립니다. 그리고 또 이 어미가 또 털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죽었구나. 제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제가 놀러를 갔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우리가 유원지에 놀러 가서 안양에 있는 유원지였어요. 갔는데 제가 촌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놀이기구 타는 게 너무 재밌어 보였어요. TV에서 보니까. 그래서 바이킹 하잖아요. 바이킹이 너무 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거 한번 타자고 이제 친구들한테 하니까 친구들이 뭐라 하냐면 너 저거 타면 너 큰일 난다. 저거 무섭다 그러는 거예요. 야 저게 뭐가 무섭냐?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한번 탔네요 여러분 그걸. 근데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어. 죽는 줄 알았어. 저는 놀이기구 못 타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딱 탔는데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더니 올라갔다 딱 내려가는데 이거 죽는 거 같아. 수덕 세우라고. 그래가지고 좀 살 것 같다가 또 내려가다 또 하니까 죽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우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친구들이 웃겨 죽는데 여러분. 독수리는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우리에게. 훈련의 강도가 센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는 그러니까 날개를 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너는 훈련을 받아라 이거예요. 그럼 그 독수리는 어떻게 할까요? 쭉 내려갈 때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런데 또 어미가 팍 채가지고 딱 올려가는 거라 할까요? 아이고 살았네. 근데 또 조금 있다가 엄마가 또 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 또 죽었네. 그러다 또 올리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렸다.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죽었다 살렸다. 죽었다 살렸다. 아이고 나 죽었네. 혹은 살아나는구나. 아이고 나 죽었네. 살아나는구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훈련법을 통과한 사람들이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아들이 없어서 정말 괴롭고 죽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은 나를 내리기도 하시고 사무엘을 주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니까 나는 이제 살았네. 하나님은 올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신다.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최후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강해지겠죠. 마음에도요 여러분 영적인 것에도요 굳은 살이 박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저를 생각할 때 이렇게 보니까 야 이렇게 빠른 시간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죽었다 살아났다. 이 빠른 시간에 지금 남은 겪어보지도 않은 이거를 지금 여러 번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내 인생이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깨닫게 하시는가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는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앞에 말할 때 참 어리석은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나에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오늘 어제 저녁에 자면서 생각해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나같이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 나같이 못난 자가 어디 있어요. 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 드는 생각이 괜찮다. 죽었다. 살았다. 얼마나 하나님 여러분 우리 배적삼인가요? 그것도 구중구포라고 하잖아요. 쪘다가 또 말렸다가 쪘다가 말렸다가 그래야 이게 빳빳한 좋은 옷이 여러분이 되잖아요.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굳은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슨 일이 있을 때 별거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하고 의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끝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진실된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그 자녀에게 처음에는 모르지만 자녀의 결국에 가서는 우리에게 그게 유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훈련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자는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마지막에는 그게 나에게 유익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내 상황이 형편이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사람이 이루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겸손하면 돼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 그거 깨달아요.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가 상황을 거스를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한 거죠. 시편에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나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우리는 잠을 주신다는 게 뭐예요? 편안하라 이거예요. 아멘. 아무 걱정 염려하지 말아요. 어느 날부터인가 잠이 안 오잖아요. 그거 분석해 보니까 내가 맨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고 생각을 비워버려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건 평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평안하면 돼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뭐 하려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영역에서 그치면 안 되고 이것은 믿음으로 깨닫고 순종할 때까지 가는 그 영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에서 그치면 별 우리에게 이득이 없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해야 된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영역에 다다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오고 그래서 시험이 오면 거기서 사람들이 시간 때우다가 그냥 주저앉는 사람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나왔단 말이에요.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멘? 이거 모르고 따라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알고 나와요. 그런데 가나안에 가기까지는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광야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홍해바다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관문이 있어요. 광야에 갔더니 물도 없어요. 너무 더워서 힘들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고기도 없어요. 채소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환경과 공간과 어떤 시간에 굉장히 우리가 제약을 받는 존재입니다. 어떤 나의 상황에 굉장히 민감한 게 우리잖아요. 내가 오늘 기뻤다가도 뭔가 나에게 어떤 소리 한마디만 들어도 내 마음이 상해지고 막 힘을 잃잖아요. 오늘은 막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내일 한밤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오늘은 살아있는데 내일은 또 죽어있어요.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긴 알아. 그런데 환경이 그러니까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걸 다 잃어버리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많은 난관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 믿음의 어떤 이 사명감, 이 소명에 대한 사명감이 흐려져요. 그리고 멍텅구리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나님의 은혜도 막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그냥 대충 사는 것 같아. 이게 사는 건가? 막 심지어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 그들도 똑같이 어려움이 와요. 때로는 전쟁의 어려움, 때로는 목숨의 위협, 어떤 때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환경에 막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놓고 구하고 기도하더라 이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습니다. 홍해 앞에서 그 많은 사람을 모세가 데리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은 알아. 가나안이요. 그래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니까 그는 알고 있었어 이미. 우리는 가나안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앞에 어떤 장애물도 이거 별거 아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건너게 해줄 것이다. 아멘?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바다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나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가나안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홍해를 건너더라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각자에게 여러분들 심령 속에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방황하고 헤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여러분, 멍텅구리처럼 우리가 희미하게 그냥 정신줄 놓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아멘? 그래야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머리에, 다윗이 조그만할 때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언젠가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줄 것이다. 이 마음속으로 그걸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지요. 그런데 왕이 되기까지 다윗 앞에는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시련들이 다윗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지금 큰 교회를 목사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에게 이제 안수를 하는데, 안수를 해주는 분이,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될 건데 이 한국이 좋고 세계가 너를 부른다. 세계적인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해주는 분이 영성이 깊은 분이에요. 영성이 아는 분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 이 사람 앞에 있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세계적인 종이 되기까지 그 고난이 막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을 막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종이 그 길을 가기까지 얼마나 험난한 길이 있습니까? 그거를 다 통과해야 되는데 막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살아보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나. 나에게 왕이 될 만한 그런 루트가 하나도 없는 거야. 모든 길이 차단되어 있고, 오히려 사울에게 이쪽에서 10년 동안을 방황하면서, 오늘은 어디 가서 자야 되나?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될 것은 고사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러고 돌아다니고,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그런데 어느 날, 엔게디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다윗이 이 엔게디 굴에 어느 날 피해서 그 굴에 있는데, 굴 속에 그 강한 곳에 있는데 사울이 자기를 잡아오더라고. 그 굴에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더욱다고 칼이고 자부장을 다 해체하고 그냥 피곤해서 벌러덩 누워서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지금이 기회다. 서로의 찬스다. 이런 마음도 들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잘 알고 있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면 안 된다. 네 기분, 그래서 다윗은 자기 기분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내 기분대로 살면 안 되더라고요. 내 감정대로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디서부터 이제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요. 다윗이 여러분 그렇게 인내하고 결국은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요, 어느 날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주님의 인자가, 주님의 긍휼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내 입술이 찬송합니다.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신앙생활 하면서 불이익이 와도 나에게 감당하지 못할 때 정말 마음의 상처가 와도 여러분 그걸 꿋꿋하게 이겨내세요. 아멘. 이제 우리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시온성교회 더 이상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그 어떤 장애물도 이제는 없어요. 있어도 넘어가요. 있어도 뚫고 넘어가요. 있어도 다 마귀의 궤계는 다 파괴하고 우리가 넘어갑니다. 루시오 성경에 보니까 복받는 자가 되었어요. 왜 복받았을까? 그에게는 두 길이 있었습니다. 한 길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그냥 여기에서 머물러서 그냥 내 몸 하나 잘 건사하고 내가 여기서 그냥 어떻게 해서 먹고 살면 모압당해서 되겠다. 이방 영역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길은 뭐냐면 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아무래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가야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내가 그 시어머니까지 부양해야 되고 이게 보니까 세상 말로 여러분 죄송하면 개고생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두 길 가운데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져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니까 정말 생각지도 않은 정말 이 사람이 어떻게 감히 이걸 상상할 수 없는 복이 그에게 따라오더라 이거예요. 그게 누구 만났어요 여러분? 보아스 만났잖아요. 보아스가 보통 사람이 얼굴 잘생겼죠. 막 또 돈 많지요. 이게 다 갖췄어요. 다 갖췄어요. 아멘? 그리고 아들 낳지요. 배우자 없는 분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보아스를 만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따라가면 뜻을 쫓아가면 어려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멘? 아멘. 자, 이해와 하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어떤 농부가 호두나무 그늘에 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호박 뭉클이 큰 호박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 농부가 보니까 참, 이 농부가 그래도 지혜가 있는 농부였는지 그런 거예요. 야, 하나님도 참 저렇게 넝쿨만 있고 힘이 없는 저런 호박 잎에서 이렇게 큰 무거운 호박이 달려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땅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치가 안 맞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호두나무 치다 보니까 저렇게 큰 나무에 저렇게 조그만 열매가 있으니까 차라리 거기다 호박이 달리면 얼마나 좋을까. 차라리 쬐끄만 열매가 땅에 있고 그러면 이치가 맞을 텐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농부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뭐가 하나 딱 떨어져가지고 자기 이마에 딱 맞췄어요. 뭐예요 여러분 그게? 호두요. 이 사람이 그때 딱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만약에 그 호두나무에 호박이 달려있었으면 저는 오늘 밥통 깨졌습니다. 그 호박이 떨어졌으면 오늘 제 머리는 오늘 박살났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여러분 여기까지예요. 항상 보면 하나님 생각이 옳고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해요.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돼요. 이걸 잘 생각해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건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한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범사야. 근데 여기는 우리의 기쁜 일보다는 우리의 뜻대로 안 되고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그게 범사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너희들의 그 인생이 70이고 가난은 80인데 그거 맨날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하늘의 어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모르는 자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기는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여러분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근데 이 자에게는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사합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뵈면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아멘.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래도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잘 갖춰진 교회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가 너무 감사하다.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하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있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로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구원받고 이곳에 와서 정말 영적인 정말 감각을 잃은 자들이 그 영혼이 회복되고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인 세계가 뭔지를 경험하는 자들이 여기 빡빡하게 예배 드리는 날이 오늘 축복입니다.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고 4부까지 드리면 그때 교회를 옮기자고요. 할렐루야. 몇 부 여러분? 4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4부 예배로 빡빡하게 드리면 우리는 교회에 건축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까지 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